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봅시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봐봅시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구나 경험하시게 될 건데,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서로 앞뒤 좌우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5월은 무슨 달? 너무 잘하시고 계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 함께 가정의 달 한마음 축제 체육대회를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선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러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이 가정의 달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전세대 예배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릴 것이고 산만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인데,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하면은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빠, 엄마와 함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들을 출산하며 더욱더욱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작은 학교입니다. 부모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곳이죠. 그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학교가, 신앙학교가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손을 들고 맞추는 친구들에겐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 더. 공경하라. 박수. 진짜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순종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따르는 것이고, 공경은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잘 못하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데 자녀들이 꼭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나? 항상 그래야 되나?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방법이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꼭 엄마 아빠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초등학교 3학년인 목사님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꼭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딸이니까 말 안 들으면 용돈도 못 받고 게임도 못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아이답고 현실적인 대답이긴 했는데 부모로서 목사님의 마음은 막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 2절 말씀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손 들고 대답하면 또 선물 줄게요. 오, 저기 우리가 손을 들었어요. 뭐예요?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벌써부터 손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답이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단순히 엄마 아빠 말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열심히 순종하지 않으면 용돈도 안 주고 게임도 안 시켜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엄마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아이를 만났었어요. 가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국 음식촌이 있는 그 거리를 가면 구걸하던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 식당 앞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1원만 달라고 부탁을 했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불쌍해서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계속 도와주는 게 좀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 계속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걸까? 저 친구는 일 안 하나? 공부 안 하나?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도와줬더니 한 번은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大哥请给我1块钱吧如果我拿不到1块钱妈妈会打我 이렇게 말씀. 무슨 얘기냐면 큰형님 저 1원만 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못 받아가면 엄마한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원 못 받아가면 엄마한테 맞는다? 근데 안 줬어요. 안 주고 잘 지켜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다 하고 다니다가 엄마한테 갔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진짜 있었어요. 목사님이 직접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과연 그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목사님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구걸하게 해서 돈 못 받아오면 자식을 때리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거지 가족이 집이 있는데 아파트에 산대요. 얼마나 많이 구걸해서 아파트를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처럼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된 일을 시킨다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위탁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을 키워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 이 가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훈련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자. 그렇게 모두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4절 시작.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마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유 없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든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처럼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착각을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으셨을 것인데 그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이거나 또는 모순되게 행할 때 이해와 배려가 없이 그냥 통제만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할 때 자녀들 마음에는 불붙듯 활화산이 타오릅니다. 분노 게이지가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그저 대놓고 엄마 아빠에게 표출을 못할 뿐이죠.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대꾸가 뭔지 아시죠? 왜 엄마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들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엄마 아빠라고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거든? 너희는 아직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도 어른이 되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저 어른이라는 권위로 그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심화되면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감정이 다치게 되고 그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리게 되면 부모는 헐크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럼 그 헐크 앞에 아이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위축이 되어서 억압에 침묵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자녀들이 내 보호 아래에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27편과 에스겔 18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과 같이 자녀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 거다.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정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인권과 인격을 중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물건처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 또는 권리 침해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내 배 아파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의 인권과 인격을 중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조치시켜버립니다.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시켜버립니다. 양육권이 박탈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탁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절대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 대리만족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늘 내어놓는 훈련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욱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당부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려 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노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깨져버린 가정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부모 자식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다움. 자녀들은 자녀다워야 되고 부모들은 부모다워야 되는데,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책들 중에 제목들을 보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애쓰지 말고 괜찮은 척도 말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라는 책들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중심적 감정을 존중하는 책들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 책들이 외부적인 어떤 의식과 기대에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다운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나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을 드러내기, 내 인생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은 단순히 법적인 어떤 정서적 관계의 기반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혈연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해 훈련하는 신앙의 소학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정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같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아들, 딸들을 낳고 사랑으로 키워가면서 갈등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실타래가 엉클어졌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용서해가면서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참음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그리고 용납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깨닫게 될까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더 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이며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기본이 되는 4권의 책이 있지요. 뭡니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내가 내 자신을 수양하지 못하면 가족 간의 질서와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가 있지 않으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훈련이 되어야
가정도 화목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훈련이 되어야 나라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으며 그 나라가 평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모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양하고 우리의 몸을 가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런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건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들이 건강한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신앙의 소학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 자녀는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 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이처럼 가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랑과 용납, 훈계와 순종, 존중과 훈련이 살아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안에 우리 모두 더 성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냥 우리가 피를 나누고 DNA를 나누는 그냥 혈연 공동체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부모와 자녀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배워간다는 바로 하나님의 작은 가정 소학교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생명샘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과 공경, 훈계와 용납을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주님을 배우는 신앙의 소학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며 실수를 덮어주며 사랑과 인내로 자라가는 믿음의 훈련장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이 변화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